예, 오늘은 조금 조촐해진 것 같습니다. 김현성 시인의 눈물로 시작을 합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금도 티도 금나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들이라 하올지 나의 가장 나아종 진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드는 곳이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이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워주시다. 에덴 동산에서는 웃음만 필요했죠. 쫓겨난 후에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잘 울어야 은혜가 충만한 줄로 압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100년 시대라고 하니까 한 세기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우여곡절이 많은 경우 전쟁이 있었죠. 일제의 점령기 있었죠. 독립운동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피땀 흘린 시기와 IMF 파동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소설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평생 전쟁을 안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나라의 강대국에 잡히는 적도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결론이 좋아야 하고 끝이 좋아야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멋진 스토리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한계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악하고 악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건 필연적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고생뿐인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고생뿐인가? 만약 고난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은 구원된 고난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고생을 하면 그건 고생이 아니죠. 그건 희생입니다. 의미가 있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건 고난이 이미 아닙니다. 상급이요. 하나님의 상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과는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나 유대인은 미래가 먼저 미래가 있고 현재가 흘러들어와서 과거로 흘러나갑니다. 희망의 민족이죠.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의 별명은 미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물은 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묻는 겁니다. 어떤 신입니까?를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히브리어는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이 같이 볼 수 있거든요. I will be who I will be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될 거다. 이거는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나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선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신만이 나는 내가 될 거다. 여기에는 신실성과 동질성이 유지됩니다. 나는 변함이 없다. 나는 너의 보장이 되어줄 거고 너의 미래가 될 거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내 앞서가면서 행하는 일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인간의
미래에 사는 방법이 있죠. 과거는 회개하고 감사하고 교훈으로 살아야 하고, 미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현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종말론적 시간관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 심판을 생각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는데, 성경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심판이 있다. 만약에 학생이요, 시험 볼 고시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떨까요? 놀지 않겠죠. 준비하죠.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인생,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시간, 이게 신앙인들의 시간관입니다. 인생은 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헐비는 역사학자로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종교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가 해석이 됩니까? 선한 인간,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다른 게 뭡니까? 오늘 찬송에도 있었듯이 윤리와 선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샤머니즘은 신을 달래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구슬한다 하면은 그 무당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악귀를 쫓아내고 선귀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윤리성이 없어요. 달래서 목적만 이루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윤리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도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징벌합니다. 다윗 보세요. 유대인들이 제일 긍지를 생각하는 성분이에요, 성분. 그런 왕이 없어요. 모든 면에 탁월하고 하나님 사랑의 둘째가라고 하면 서로 어떤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 잘못하자 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징벌이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성경을 운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fate. 여러분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그 젊은이가 탤런트 같은데 성공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당신은 당신이 성공한 것이 운이라고 생각합니까? 노력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음이 깜짝 궁리하더니 다 있는데 노력이라고 본다 그러더라고요.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는 안정된 사회죠. 성경은 운명이 아닙니다. 또 인과율도 아니에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원인이 내일을 만들어내는 인과의 쇠사슬이 아니에요. 인과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다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역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인간은 분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분복이 있어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마 자기가 받은 복을 전부 찾아서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최소한도 6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 약속이나 누리고 삽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희망의 표상이라고 부르죠. 물론 그냥 어른들이 말하는 개꿈도 있지만 희망의 표상인 꿈도 있어요. 그런 꿈을 꾸기도 하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죠. 별명이. 꿈 때문에 망했어요. 그리고 꿈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욕구로 출발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실까요? 앞에 계실까요? 현대 신학자들이 더 이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위는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해서 능력자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앞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봐야 한다. 미래지 앞은 희망이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신으로 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죠. 전능하시고 초월적이시며 동시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구원 역사의 시작인데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죠. 그런데 데라는 우르라고 하는 아주 문명지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하란으로 이사 왔습니다. 근데 하란은 우상 섬기는 게 심하고 종교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상을 만들면서 팔아서 아버지가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불결한 땅에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의 세겜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나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야 할 거다. 하나님은 400년 후에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근데 야곱의 그 다음 아들들이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이 됩니다. 이 12명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가 되고 부족이 되는 겁니다. 그 12명 가운데 11번째가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의 아내에게서 낳는데 2명을 낳거든요. 근데 그 둘째 중에 베냐민하고 요셉이 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을 사랑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에게서 난 아들인데다가 더 사랑을 하니까 부모님들 차별하지 마세요, 자식들. 그래서 이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옷을 지어줬어요. 그 나라는 뭐 여러분 아는 대로 유대나라 옷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겉옷 시고 속옷 시고 하나만 걸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의 유혹을 받을 때 도망갈 때 겉옷을 벗고 도망치거든요.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속에 더 옷이 없어요. 어쨌든 그 옷을 지어주고 사랑을 하니까 형제들 이제 10명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형들이 이제 유목민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유목민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이 지역 저 지역 이제 막 다니면서 초장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 이제 신분을 보냅니다. 형들이 잘했는지 가보라. 요셉이 가는 걸 보고 형들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걸 형제 가운데 한 명이 반대해서 겨우 우물에다 집어넣는데 지나가던 이스마엘 족속들이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돈으로 흥정을 해서 은 30이면은 한 120일 정도의 노동의 대가랍니다. 은 30에 팝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죠. 유다한테. 그래가지고 17세예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이집트 여러 민족들을 다스리는 대국 힉소스 왕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왕조인 이집트로 가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궁의 경호대장의 지배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쓸 때 꼭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면 그 집에 가축도 잘 되고 모든 게 흥황하고 잘 되니까 똑똑하니까 보디발이 전 재산 관리를 맡긴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루는 혼자 집에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에 보면 준수했다고 해서 요셉이. 그러니까 자꾸 꾀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자자. 근데 그럴 수가 없다. 주인이 모든 걸 맡겼는데 안 맡긴 건 당신뿐이지 않겠느냐. 난 이 일을 해서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께 득죄할 수 없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이건 사람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몇 번을 유혹을 해도 안 되는데 둘만 있을 때 유혹하니까 붙잡는 걸 뿌리치고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그걸 알고 보디발이 이제 거짓말로 이 아내가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노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감옥에서 함께 해가지고 또 신임을 얻어가지고 간수장 비슷한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왕의 술 맡았던 관원과 떡 맡았던 관원이 잡혀오게 되고 그들이 꿈을 꾸는 걸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됩니다. 그때의 요셉이 당신이 나가면 내 이야기를 꼭 왕에게 해달라. 나는 죄지을 일을 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잖아요. 누구나 도움받을 때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꿈을 꿉니다. 왕의 꿈을 꾸는데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일 강이 그 유명한 강이잖아요. 이집트에. 그 나일 강가에 있는데 암소들이 살찐 암소 7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에는 마른 암소 7이 나타나서 살찐 암소를 다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성실한 이삭 7이 나오더니 마를라버린 이삭이 나와서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점성술이라든가 이렇게 마술이라든가 이제 꿈을 해몽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대받았던 시대니까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물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히브리 노예인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 불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죠. 7은 7이고 두 꿈은 한 꿈인데 7은 7년이고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다가 어마어마한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혜 있고 성실한 사람을 택해서 7년 동안에 국고를 늘려서 5분의 1을 국고로 만들고 수학의 5분의 1을 거둬들여서 그리고 나머지 7년을 대리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너처럼 신통한 자를 내가 어디서 얻겠느냐. 그 자리에서 그에게 총리를 맡깁니다. 이때는 이게 애국만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년이 정말 흉년이 와요. 그때의 야곱의 집에도 70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오니까 먹을 걸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서 결국은 형제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끝인데요. 창세기에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형제들이 지금 겁이 나가지고 벌을 줄까봐 할 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채색 옷을 입었을 때 17살 때는요. 자기가 귀한 줄만 알았어요. 내 옷이 형들에게 어떤 걸림이 되는지 몰랐어요. 걸림이 되든 말든 나는 좋아서 입은 거예요. 공동체가 안 보인 거죠, 그때는. 근데 30세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건데 당신들이 했지만 당신이 아니라 그 뒤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려워 말하는 얘기입니다.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 얘기죠. 하나님은 그것을 성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제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유목민이니까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이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70명이 나중에 총리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나올 때까지 400년을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년이 찾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가지고 다시 세겜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 세겜에서 그쪽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요셉이 근데 죽을 때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보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집트의 총리였지만 요셉의 아이덴티티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뼈를 어디에 묻고 싶은 거예요? 세겜에 묻고 싶은 거예요. 결국 유언대로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출애굽 때 요셉의 유해를 갖고 나가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요셉은 누구입니까? 정치인인가요? 총리였으니까요. 대국의 총리였으니까 정치인이죠,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영광을 추구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신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거든요. 그 영광들을 가지고 가는데요. 뭘 가져갈까요? 아브라함은 역대하 20장 7절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2장 30절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8절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16절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왕권을 확장하고 이스라엘을 통합 왕국으로 든든하게 세운 최대의 왕이에요. 근데 여기 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모세도 왕과 같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지도했으니까요. 근데 선지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귀한 건,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의 눈으로 보기에 제일 귀한 건 선지자예요. 선지자. 우리는 총리면 좋겠죠. 요셉의 사건에서 배우는 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돼 있는 존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는 존재. 그러면 우리들의 하나하나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성도덕은 모든 도덕의 잣대라고 하죠. 왜 요즘 그렇게 성적 폭력이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많을까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마지막 은사가 절제입니다. 절제를 모르는 거예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인내할 줄을 몰라요.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도 앞사람이 조금 늦거나 비실비실거리면 그냥 찔러버려요.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의 모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 정신과 윤리를 존중해서 도덕적으로 살려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최대의 시험은 뭘까요? 인간의 최대의 시험은 인간입니다. 사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 여러분 뭐예요? 가정에서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왼수라고 하잖아요. 왼수. 왜 왼수가 됩니까? 그게 다 이제 그 두 사람이 평생을 걸어간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30년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게 결혼의 질서니까요. 하나님은 혈통보다 약속을 중요시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치기도 하고 또 못 봤던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연애 때는 멋있기만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성경 부부를요 영생의 유업을 함께 나눌 사람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영생을 누구하고 나누느냐? 부부끼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게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니 서로 도와야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나도 돕고 서로 도와야 할 겁니다. 잘 나갈 때가 문제예요. 성공하면은 마지막으로 찾는 게 뭡니까? 돈 있죠. 권력 있죠. 명예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얻는 게 뭐예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첩도 드는 거고 후궁도 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하지만 후궁이 700에나 첩이 300이었어요. 그러기 잘못될 수밖에 없죠. 여자들의 말을 안 듣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또 다 들어가지고 우상을 그 국가에다 다 별별 종교가 다 들어온 거예요.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요. 요셉은 결과가 좋으니 행복했을까요? 물론 행복했죠. 총리가 되고 가족 만나고 가족인도 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결과 이전에 이미 행복했어요. 감옥에 갔을 때도 행복했고요. 팔려갔을 때도 행복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비결입니다. 에녹을 보세요. 인류 조상의 족보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담부터 쭉 나가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낳고밖에 없어요. 근데 에녹에 가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게 설명이 다른 거예요. 여긴 낳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묘비에 아주 쓸 게 없어가지고 먹다 가다 그랬대잖아요. 그거밖에 할 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먹는 거 너무 밝히면 오해 받습니다. 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인생길은 선에서 성공을 거쳐 성공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다가 실패하고 이뤄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다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했잖아요. 자기 죄가 아닌데 팔려간 거죠. 그 인생이 몇십 년 동안 얼마나 10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로 인한 억울함과 선을 위해 당하는 억울함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부부간에요. 성경에 선으로 아들 이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서로 미울 때는요. 내가 선을 아무리 해도 밉게 보거든요. 그러나 내가 선을 행했으면 후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요 끔찍한 건데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즐겁게 고난을 당하겠다 그 얘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고난을 당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왜 고난을 못 당하고 부부간에 왜 고난을 못 당하겠어요? 나 중심에서 공동체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육체의 번영보다 영적 성취를 목표로 함을 살아야 합니다. 꿈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디발을 만났을 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이제 원래 문제됐던 꿈이 11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였거든요. 두 번 꿈을 꿨는데 한 번은 그 식당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꿈이 엄청난 꿈이니까 이게 기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요? 인간적으로는 그 이외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런 찬스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비윤리적인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요셉을 붙잡아 주었던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언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다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점을 치기도 하고 예언자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직도 예언이 궁금하세요?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아직도 예언이 궁금하십니까? CCM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내일을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삽니다. 그러나 내일을 주장하시는 분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나를 주장하시는 분을 내가 또 하나 압니다. 가장 정확한 예언은 성경입니다. 구속사,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그 스토리에 내가 어디쯤 왔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예언의 생각보다 늘 현실에 충실해야 할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을 산 사람입니다. 히라보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 얘기할 때 연대기적인 봄, 가을, 여름 이런 겁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인간에게 누구나 보통 세상 사람의 격언에 뭐라고 해요? 인간에게 누구나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도 기회를 믿거든요. 성경도 기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교훈,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유진이가 찬양했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출처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은데요. 뭐 솔로몬이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출처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도 지나가리라. 우리가 실수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컵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건 선이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섭리라는 교리는 우연을 배제하는 교리예요. 우연히 이를 일어났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날부터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우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 고난이 하나님의 복을 더 알게 되었네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많은 선한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그걸 피하고 징그럽게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이요 꿈의 성취를 이루는 비단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보디발 사건 때 만약에 그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후의 이야기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만사 형통을 누구나 원하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든 승승장구의 시간을 지나고 있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잘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동행을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의 간증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너희 염려하지 마라.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의 표상들을 심어놨어요. 요셉을 예수님의 표상으로 봅니다. 은 30에 팔렸죠. 흠과 티가 없죠. 넓은 사랑과 인내심을 가졌죠. 예수님의 표상으로 봅니다. 고난을 보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겁니다. 옳게 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109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시입니다. 그 가운데서 105편 19절은 요셉의 얘기입니다. 켈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이 요셉을 이끌어갔다는 게 뭘까? 물론 66권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지만요. 그 예언을 주신 하나님이 예언을 꼭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다른 예언서에 보면 내 말이 나가서 허투루 돌아온 일이 없다고 했어요. 나는 내가 한 걸 반드시 이룬다. 사람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큰 소리 못 치고 공약했다가도 그 못 지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약속은 특별한 것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그 아침에 잠깐 설교를 듣는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다른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걸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목사님, 신령한 분 이런 분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도 나를 인도하고 붙잡고 가시고 또 내가 뜻을 알면 더 기껍게 하나님과 박자에 맞추어서 2인 삼각게임 아시죠? 그때는 다 하니까 기쁨으로, 그렇죠? 고통이 오든 즐거움이 오든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비전을 주신 것을 이루시며 많은 세월 그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있으실 터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지켜내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